오늘은 이제 설교 두 번째 시간이 마음 공부 잘합시다죠? 우리가 지금 저번은 조화단 때문에 한번 했고 마음 공부 잘해라. 마음 공부 잘합시다. 그래서 첫 시간에 강의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마음 공부 잘합시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마음 공부를 몇 강의를 해야 잘하려는가는 몰라. 도도님들이 잘하면 2강에서 끝나고 잘못하면 100강이라고 해야 되고 그러죠? 마음 공부 잘합시다 그랬는데 오늘은 마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왜 대종사님께서 수신결을 보조경전으로 넣으셨느냐. 수신결. 수신결 하면은 하여튼 이 광양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수신결에 대해서 알아야 돼. 광양 지역에서 수신결에 대해서 모르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광양에서 팔 하나만 뻗으면 닿는 데가 어디죠? 광양에서 이렇게 팔 하나 뻗으면 닿는 데.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순천. 순천에서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 있어요? 조계산. 조계산, 순천에 유명한 산이 조계산이라고 해서 조계산. 조계산이라고도 하고 조계사라고 여기 송광사라고 그러죠? 예, 송광. 광자, 명광사세요? 뒷광사세요? 네. 송광사. 여기하고 연관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송광사가 보조국사 진우 선생, 진우 들어보셨죠? 진우 스님이 12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년, 800년 전에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송광사에 계셨어요. 송광사에 계시면서 그때 큰 업적을 남기셨어. 지행합의라는 정의 쌍수라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무신 정권 때 불교가 선종과 교종이 굉장히 트러블이 심했어. 왜냐하면 불교 역사니까 이제 거기까지 다 할 건 없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 것 없으면 이제 그 얘기 시간 때문이라고 해줘. 지금 이거다 보니까 불교 강의가 되니까. 그래서 송광사에 계시면서 그때 당시에 선종, 교종 지금 많이 들어봤죠? 이 얘기는 들어봤죠? 이 얘기는 좀 나눌 시간이 없어요. 선종, 교종. 원래 부처님 말씀에는 선종이니 교종이니가 없어.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 이준 남북주 시대 때 중국으로 넘어와서 신라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넘어오자마자 넘어와서 왔을 때는 그냥 부처님의 말씀은 교종이었어. 교종 그냥 가르침. 그런데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중국의 당나라의 영향, 신라와 당나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 하여튼 박사를 따서 교수님을 하려면 어디를 갔다 왔어야 돼요? 유학을 갔다 와야 되듯이 그때 신라 시대 때 방국 끼는 스님들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당나라에 유학을 가야 돼. 네?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가면 어디로 갔느냐? 당나라에 가면은 조계산으로 가. 조계산.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알고 계신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 몰라. 해능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요.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인도에서 부처님이 깨달아서 마가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29대 법을 이은 사람이 달마 대사예요. 그럼 우리가 그 수관 같은데 액자 같은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달마 대사요. 왜 그런가는 또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해줄게. 그것도 예고편이야. 그것도 들어보면 1시간 들어도 재밌어. 그런데 이 달마 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와서 시작된 게 이제 중국의 역사를 선의 역사라고 그래요. 선.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것이 나와요. 선종. 그래서 이 달마 대사의 법을 이은 사람이 팔을 잘랐다는 신수. 해가 스님, 그 다음에 승찬 스님, 4대 조신 스님, 5조 홍인 스님, 6조 해가 스님, 해능 스님 이렇게 하고 이제 법이 이제 쭉 이어져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 6조 해능 스님이 중국의 선 역사에서 그냥 가장 활발하게 교화를 잘하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6조 해능 스님이 계셨던 산 이름이 조계산이야. 중국의 조계산. 알겠죠? 그래서 조계산이기 때문에 그 조계산을 우리나라의 선종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조계종이라고 붙였어. 조계종.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불교 종파가 한 60개가 넘어. 현재 불교 종파가 60개가 넘는데 59개가 다 합쳐도 대한불교 조계종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알아주겠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절이 합천 해인사와 순천 송광사예요. 근데 가장 먼저 유명한 데가 순천 송광사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순천에 있는 조계산도 이름을 육조 해능 스님이 살았던 산이 조계산이요. 그래서 조계산 송광사 그래요. 이런 것 좀 알고 살아야지. 바로 옆집 살면서 창피하게. 그리고 송광사 갔다고 뭐라고 그러거든. 외부 사람이 광양에 꽃구경 오면 그래요. 꽃구경 봤으니까 우리 마음 공부하자고 송광사 모시고 가면 이런 얘기 정도는 그래도 해주고 차도 한 잔 마셔야지. 그래야 엄불교도 가자고지. 그러죠? 이 정도는 하고 돼야 돼. 그때가 1200년대야. 그리고 1210년에 열반을 하셨어. 보수사 주무선생이. 그런데 왜 보조국사 진울사상을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보조경전에다 넣어놓으실 정도로 유명한 분이냐? 대종사님이 펼치려고 하는 사상과 이념이 보조국사 진울스님하고 맥이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조경전에 들어있던 것들이 뭐예요? 금강경, 반야심경은 대종사님께서 꿈에도 그리웠다는 금강경이니까 들어있고, 그죠? 무구십도송은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의 핵심이 마음 길들이는 게 무구라는 게 수완이요. 그래서 이제 무구십도송을 넣어놨고, 이 수심결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마음 공부 잘합시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했는데 수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가장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마음 닦는 방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닦아야 우리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핵심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그 말씀이요. 이거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 잘합시다 하는 이유가 마음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절대 양은 안 온다. 이건 아마 마음 공부를 안 하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 공부가 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말은 돼요 안 돼요? 말은 되죠? 그런데 공부 못한 애가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겠다고 도서관 안 가는 거다 똑같아.
입으로는 걱정 마 엄마 나 성대학 갈게 외국에 대학 갈게 해놓고 그 다음날 보면 뭐 하고 있어? 방에서 잠자고 있어. 우리들이 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해놓고 여보 미안해 내일부터 안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싸워. 그러죠? 또 나하고 연관이 되겠다. 이럴 때는 또 머리 영리하게 안 돌아가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나빠서 그러냐? 모르니까.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을 뽑아낸 게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에도 또 누가 있어요? 감독과 코치 선생이 있어요. 그렇게 잘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배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 마음 공부 잘합시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하는데 입으로는 마음 공부 잘합시다 하고 정말로 마음 공부 잘하면 행복할 것도 같아. 근데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지 몰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불선 3교 그러잖아요. 대동사님께서 나는 유불선 3교를 통합 활용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봉자님 시대 때 봉자님과 동시대 때 유명하신 분이 노자님이요. 또 봉자의 뒤를 이은 맹자님, 봉자의 손자인 자사의 뒤를 이은 맹자님이 계시고 이 노자의 뒤를 이은 장자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장자 들어보셨어요? 장자. 장자 남화병이라는 책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중지원이라 혹시 들어봤어요? 이렇게 한 게 뭐죠? 우물안 개구리가 정중지와요. 개구리 왔자. 우물안 속에 개구리다. 자, 우물 다 알죠? 옛날에 우물 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하루는 중국의 황하강 알죠? 황하강에 개구리가 여행을 왔어. 여행을 오다 보니까 뭐 이상한 것이 있어. 여기 위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쳐다봐. 그럼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애야 너 뭐더니? 물어봤어.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안 속에 개구리가 깜짝 놀라. 왜 놀랄까요? 저 새끼가 내 거 이 우물 뺏어 왔다. 네? 바짝 긴장해요. 그럼 뭐야 너? 긴장하지 마. 나는 큰 바다에서 왔어. 그러니까 자식 까불고 있네. 너희 바다가 얼마나 크냐 하면서 탁 자기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고 여기서 수영을 쳐갖고 이쪽으로 가요. 여기까지 가. 얼마 바다가 이 정도나 넓어? 바다 개구리가 할 말 없잖아요. 아무도 담고 있어. 근데 다시 점프를 해갖고는 밑으로 쑥 들어가. 잠수. 바다까지 들어가고 나오면서 엄마 너희 바다가 이 정도나 깊어? 자식 까불고 있어. 응? 넘보지 마라 그러면. 바다 개구리 안녕 나 갈게. 바다 개구리가 이 우물안 개구리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참 우리 전라도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네. 네? 그래서 가서 그렇게 짧게 없죠. 지금 이 장자 선생이 우리들에게 표현하려는 게 이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마음 공부를 하자 뭘 하자 하면은 대종사님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마음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식견 알아듣겠어요? 이 우물안 개구리만한 생각으로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하고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법회보자 하면 그 법회 보면 뭐 드는데 거기 가면 돈이나 내라고 하잖아. 거기 가면 뭐 돼요? 가도 똑같던데 안 간 사람이나 간 사람이나 대부분 일요일날 법회 보자 보면 아는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정말 단견이야, 단견. 아주 짧은 생각에 사는 사람들. 짧은 생각에 사는 사람. 이 부처님의 호대하고 이대한 생각을 몰라.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예고, 고정관념, 자기 틀, 우리말로는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색안경, 우리가 이제 늘 쓰는 말이 말이에요. 여기에 갇혀 있어. 그리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최고다. 그래서 남이 무슨 말하면 받아들이려고 하냐? 받아들이려고 하냐? 그리고 여기서 뭐냐? 다수결로 해. 에이, 저 웃기지, 저 사람 웃기지. 너도 그렇게 생각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알아듣겠어요? 아니, 대종사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100명이, 아이고, 대종사님 틀렸다면 대종사님 틀려요.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어리석어요? 그거 아시니까. 이거요. 제가 교당에서 마음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은 교도님들이 그래요. 당신들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 몇 명 모이면 교모님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알아듣겠어요? 그러고 누구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교당에 와가지고 설교가 기네, 설교가 짧네, 짜네, 싱겁네. 그럼 못 들어요. 못 들어. 배움의 자세로 와도 다 받을지 못 받을지를 모르는데 내가 와서 내가 평가해요. 내가 평가해요. 평가는 윗사람만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랫사람, 윗사람을 평가하면 그 배울 자세가 안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면 절대 우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이 얼마나 보이겠어요? 우물 안에서 바라본 하늘이. 우리 옛날에 창틀에 민경이라고 있어서 유리 이렇게 낀거는 거 옛날에 그 문에. 그죠? 그 민경을 바깥에 쳐다보면 얼마나 보여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우리들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장자 선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이 정중지화를 말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여름 한철을 사는 메뚜기가 겨울에 얼음을 어찌하려느냐. 안 보겠어요? 우리는 1년 44철을 사니까 얼음도 알고 옷도 알고 뭐지. 여름 한철을 사는 메뚜기가 추운 겨울에 얼음 이야기를 하면 가가 알아듣겠냐? 여기 메뚜기 100마리가 모여갖고 말하면 있잖아. 얼음 있다고 말하면 사람보다 어리석다 뭐지. 그 말이 오래되었죠. 내가 내 그릇을 깨고 튀어나오는 것이 마음 공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습관 들여왔던 것을 옳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옳다고 해주셨냐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에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와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바탕을 해서 수신결도 봐야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이 수신결을 보면 백날 첫날 봐야 내 생각이에요. 혹시 우리 남자 선생님 중에서 바둑 잘 드시는 분 계세요? 교도님들 중에? 바둑 잘 드시는 분. 제가 바둑이 아마 7단이요. 바둑이 아마 7단. 그러면 보통 수를 몇 수를 보냐? 우리 나름대로도 20, 30수를 봐. 알아듣겠죠? 그러면 프로 사범님들은 몇 수를 보냐? 눈 감고도 여기 사람들은 눈 감고도 바둑판은 다 깨고 있어. 수가. 알아듣겠어요? 그 수담이라고 그래. 수담. 그러니까 똑같은 이 경전을 보는데 저 경전은 누가 썼냐면 부처님이 쓰신 거예요. 부처님. 글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글로 쓰셨지만 저 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무궁무진한.
바둑 돌을 잡고 바둑판에다가 바둑을 놓는 것은 하수나 호수나 똑같이 놓아요. 그러나 바둑을 통해서 집어갖고 나와서 바둑 안에다 탁 놓는 놈 있잖아요. 착착 하는 거 보면 호수인지 하수인지 한다고 나서 희한하게 아까 법회 시작을 하니까 우리 미터님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자 한다고. 이거 읽어보시는 거 보면은 아 어느 정도 실력이구나라고 있잖아요. 척 하면은 아는 거예요. 척 하면 알겠죠? 그것보다 우리가 이제 공부나 일의 수준이라고 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걸 아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지위가 높아. 어디나 마찬가지로 어디나 세상 사회가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 수심교도 보조구사 진우 선생이 지금 아주 짤막하게 쓰신 거예요. 쓰신 건데 정말 마음 공부의 핵심이야. 마음 공부의 핵심. 9가지 질문과 9가지 답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제 제가 유인교만 오래 살았으면 유인교만 공부를 잘해요. 교도님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때든지 5분 이상만 해갖고 교당에 와서 교무님 공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우리는 가르쳐 줘요. 알겠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워야 이제 유인교만. 유인교는 다리를 잡든지 엉덩이를 잡든지 빵 사갖고 와서 5사람 만들어 놨은 게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우리는 가르쳐 준다. 자, 1장은 봐야 돼. 1장. 수십 모든 경전이 동양의 경전은 1장 속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1장 속에. 1장 속에.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 교도님들 읽으셨으니까. 3계 열내가 화태기연을 기남녀하야 감수장교와 인된 야교 구불이요 야교 구불인된 불육시심이라 심하온 묘고 분리신중이라 색시는 시가라 유생유멸거니와 진심은 여공하야 부담 불멸이나 호로운 백해는 계산하야 기와 기풍하되 일물은 장령하야 장령하야 개철개지라 하니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이요. 이런 것들은 외워야 돼.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읽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 문화책 자활하기 시습지면 도리엄 여로와 유봉이 자원 남내하명 부름 그냥 읽으면 하도 많이 읽으면 머릿속에서 그냥 줄줄 나오지 이걸 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전을 잡고 살아야 돼. 날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연마하고 하다 보는 게 외워지는 거지. 요즘 사람들이 이걸 외워갖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고 나면 뭔 말인지를 몰라. 시험 보고. 이 3개 연례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3개 연례 뜻만 알면 3개 연례 뜻만 알면 이 법당이 태평양만 해야 돼. 사람들이. 태평양만 하면 사람들이 부족해. 3개 연례 뜻을 모르니까 지금 3개 연례 뜻을 모르니까. 3개라는 것이 뭐냐? 3개. 그러면 이제 우리가 3개 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나와요. 6개, 3개, 5개. 그러면 이제 또 얘와 3개 하면 6개, 3개, 무색개.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워. 원불기 아까 졸업생들 이렇게 외워갖고 나와. 그러니까 이제 보면 몰라 그냥 외워갖고 나와. 3개라는 것은 가장 쉽게 이 6개, 3개, 무색개를 설명을 한 거예요. 3개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행성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죠, 우주. 그죠? 우주 말고 어째요? 밤하늘에 보면 수천, 수백억의 행성이 우주에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말해요. 전체. 그러니까 이 불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시야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 우리들의 이렇게 단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세계에서 우리들은 이 지구라는 조그마한 행성 하나에 살고 있어.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욕계라는 것은 이 욕망을 가지고 사는 거 우리들은 우감이라는 것은 안입이 혈신이라고 그래요. 안입이 혈신. 이 우감을 가지고 사는 이 생명체들은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하고자 하는 생각. 그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어. 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 그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서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욕심을 못 채워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불행해. 그러니까 여기서 3계의 첫 번째 육계라는 생명체는 내가 욕심 부린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욕심 부린 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괴롭겠죠. 그런 삶.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쪽만 공부 좀. 밑하고는 감타고는 해당분야지만 공부하시고 나머지 분들 안 이때 빨리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라고 하면 3계란 말이 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3계 뜻이 뭐라고 줄줄줄 하면서도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 이 사람은 수십 개를 10,000번 읽어도 필요 없어. 한 번을 읽어도 욕계 설명할 때 그 이상 갈 것도 없다. 나는 첫 번째 그물에 코가 끼었다. 내가 지금 첫 번째 그물에 코가 끼었다. 그럼 그 다음 갈 것도 없는 거요. 코 끼었으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삭개가 뭐니 무삭개겠냐 알아서 못 올 거요. 나보다 높은 단계인데 그 사람은. 알아듣겠어요? 삭개란 말은 이제 욕심은 어느 정도 떨어졌어. 욕심은 떨어졌어. 그래서 이 몸으로는 욕심은 떨어졌는데 아직도 마음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안 돼. 알아듣겠죠? 그런 단계. 이 무색계는 그 단계까지는 뛰어넘었는데 육도윤회에서 완전히 윤회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멈추지는 못한 불교에서 말하는 어디에 못 간 사람이나 해탈. 그 다음 또 뭐라고? 열반이라고 그러죠? 해탈 열반의 경지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서 윤회의 수레바퀴에는 돈다. 대동상계에서 그랬잖아요. 깨친 사람도 나중에 공부를 하면 다시 돌아간다 하는 그 단계가 무색계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못한 우리 삭된 욕심에 찌들린 사람부터 공부가 경지가 거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보리샷다 경지까지 간 사람들도 결국 윤회의 수레바퀴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3계라고 해요. 3계.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가르쳐서 3계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워요. 3계란 말. 알아듣겠죠? 3계 열례가 3계로 열례가 3계에 사는 이 삶 속에가 뜨거운 열자 열례 뜨거운 열자 더울 열자 아니 열탕 우리 목욕탕에 가면 온탕 그 다음에 뭔 탕 있어요? 열탕이 있어요. 열탕. 온탕보다 더 뜨거운 게 열탕이란 말이에요. 더울 열자예요. 더울 열자. 더운데 뭐 때문에 더웠냐? 머리가 쉽더라. 저녁에 잠 못 자 짜증나. 사업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렇죠? 저 여자를 사귈까 말할까? 뭐를 해야 얘기를 나야 될까 말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괴로워. 그래서 우리가 뭐야? 괴로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날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맨날 죽겠다. 당신 때문에 죽겠어. 아들 때문에 죽겠어. 뭐 때문에 죽겠어. 아파 죽겠어. 뭐 돼 죽겠어. 더워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추워 죽겠어. 전부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열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괴롭다 그 말이에요. 괴롭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화택이라고 해서 화택. 집에 지금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났는데 집 안에 지금 앉아 있어. 자,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 집에 불 났어. 우리 집에 불 났는데 지금 누가 집 안에 앉아 있을까요? 누가? 우리 집에 불 났는데 지금 누가 우리 집에 앉아 있어? 누가 앉아 있어요?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누가 앉아 있어요? 죽은 사람. 네? 그럼 불난지도 몰라고 죽잖아요. 못 빠져나온 사람. 지금 불났는데 못 빠져나온 사람. 이게 지금 가장 부처님이 대종사님이 오신 목적이요. 파란 부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남원으로 인도하려고 대종사님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계 결례가 욕심을 끓여서 괴로워 죽고 있던 사람들을 빨리 마음으로 고쳐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불난 집에 사람이 아내가 들어있어. 안에 들어있어갖고 야 불났어. 너 거기 있으면 타 죽어.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뭐야 지금 시원한데? 하고 밖으로 안 나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원경에 보면 부호 이게 인도의 부호, 중국의 부호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상상할 수 없는 부호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억만장자 집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외출을 나갔다 왔는데 와서 보면 불이 났어. 그래갖고 집을 못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죽은 거 소방관들이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드를 쳐놓잖아요. 지금도 불나면. 근데 안에 있는 애들을 꺼내야 할 거 아니야. 애들아 불났어. 애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야 큰아들아 너 코끼리 술해줄게. 너 양 술해줄게. 둘째 아들한테. 무슨 말이냐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그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바라는 게 있었어. 아버지 이거 사줘. 그러면 내가 공부 잘할게.